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애봇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의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의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대제사장의 겉옷은 이음새가 없이 통으로 짜인 옷입니다. 우리 청색 옷에 대해서 지난주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그 겉옷의 가장자리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성류를 수놓습니다. 그리고 이 성류 사이에 순금으로 만든 방울을 달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방울을 달고 성류를 수놓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 금방울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겉옷 자락에 금방울을 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옷에 방울을 달았으니까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방울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방울 달린 옷을 입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이게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고 잘 해결되고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 큰 겁니다.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다.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제사를 잘 마무리하고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납니다. 이게 흔들리면서 잘 마무리하고 나오니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방울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하는 기쁨의 소리였던 겁니다. 그럼 이 대제사장이 소리를 내면서 나오면은 그 감동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죄 지은 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그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우리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은 대제사장이 방울 소리를 내면서 지성소를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금방울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된 소리였습니다. 이 역할이 시대가 지나고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복음의 소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바로바로 받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그 금방울 소리를 냅니까? 제자들이 냈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이방으로 계속해서 전파되어서 또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소리가 전달된 겁니다. 이제 그 금방울 소리를 누가 내야 합니까? 우리가 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제사장의 금방울 소리를 들으면은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그 금방울 소리를, 이 방울, 복된 금방울 소리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내면은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소리를 내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이게 쉽게 돼? 물론 쉽게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하면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올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이 금방울 소리를, 복음의 소리를 내면서 갚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금방울, 대제사장의 옷에서 나는 그 금방울 소리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복음의 소리를 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소리를 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지금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그 걸음들을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제사함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그 사역에, 이 소리를 내는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그 복음의 선포를 통해 평안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우리는 왜 성류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준기가 옛날에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이게 아주 CF가 엄청 난리 나지 않았었습니까? 이 성류 음료수가 이 광고를 찍기 전에 한 달에 약 1억 원 정도의 판매량밖에 안 됐는데 이 광고를 찍고 나서 10배, 20배, 그러니까 한 달에 그 정도였는데 하루 만에 그게 팔릴 정도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하여튼간 이 준기가 이 광고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성류, 그 빨간 성류를 그 방울 옆에 같이 달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류를 달게 하셨을까? 혹시 성류를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신맛이 강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반으로 딱 쪼개면은 안에 수많은 알갱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으로 딱 쪼개면은 향기가 가득 퍼집니다. 향기가 엄청 셉니다. 이 성류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성품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과 복을 줍니다. 그리고 또 이 성류의 알갱이, 그 붉은색은 이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성류를 쪼개면은 향기로운 향기가, 그 냄새가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향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낮아지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향기를 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풍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진다는 겁니다. 그 성류의 향기가 가득 퍼지듯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퍼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너무 속상하게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도라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욕심과 미움, 분노, 음욕, 이런 탐심 같은 죄악들로 오히려 향기가 아닌 주변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석류를 쪼개는데 석류가 만약 썩어 있으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썩은 내가 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썩은 내는 잘 안 사라집니다. 오래 갑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향기를 뿜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이 성도를 영어로 하면은 세인트입니다. 우리 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며 전도도 해야 하고 복음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려주고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것도 전도이고 큰 복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도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다르구나.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좋은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통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2023년도 한 해 우리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면 이 자리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통해 이 빈자리가 채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소리가, 또 더 강한 복음의 소리가 선포되어지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기로